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함께 말씀 공부합니다. 율법과 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전체 큰 흐름이 인간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 인간의 죄성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자유함을 받느냐? 천국 가는 날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날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날인데, 그날을 우리에게 영생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눌리고 고통을 누리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또 하나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찬송을 부르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손경민 목사의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어느 쪽에다 초점을 더 맞추느냐? 지금까지 전통적인 장로교 쪽에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 오순절 순복음 쪽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은혜를 충만함을 알게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걸 알게 돼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해서 죄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방종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또 죄가 문제라서 너무 죄에 붙잡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에 대한 설명이 진짜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율법을 혼인에 비교해서, 혼인관계 비교해서 1절로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의 효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갖다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판을 하고 그에게 10년 징역 형벌을 때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었는데 뭐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공소시효가 끝나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 설명을 하느냐?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도, 율법도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혼인관계도 부부간에 한쪽 사람이 죽으면 그 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의무가 없지만 죽으면 그때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설명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 효력이 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부부로서의
서로를 존중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지만 죽으면 이제 자영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영을 받는 것이고,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이 아내로부터 자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재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의 효력이 살아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고 난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내가 난 평생 혼자 살겠다, 혼자 사는 것이고, 나는 혼자 하나도 못 살겠으니까 당장 재혼하겠다, 재혼하는 것이고. 제가 어떤 아는 분은 남편이 결혼했는데 1년을 못해서 죽었습니다. 또 재혼했는데 또 전 남편이 또 죽었어요. 또 결혼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모릅니다. 어쨌든 평생 한 사람하고 살기도 힘든데 세 사람째 갈아쳐서 사는 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죄와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율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와 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받게 되고 율법에서 자유를 받게 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일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됨,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평생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듯이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를 믿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옛 사람이 죽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옛 사람이 내게 살아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잘못된 삶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옛사람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고 난 다음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살아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부모 자녀 간에도 문제가 생겨나고 내가 이 내가라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우리 은혜 받고 나서는 주님이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얻는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꾸 내가를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가 다 옛사람 모습, 죄의 모습입니다. 이게 육신의 모습을 따른 사람은 죄 정욕을 따라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7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죄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을 경우에는 두 번 죽습니다.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영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 두 번 죽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육신만 죽고 그 다음 죽는 그 순간 다시 살아나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죽음이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리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의 영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죽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시작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 속에 떨어져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옛사람이, 죄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음으로 자염을 받게 되는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염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다 같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일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 따라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에 의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걸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에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냥 속이 죽을 듯 한다 그러잖아요. 죽을 듯 한,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 옛사람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평안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열매가 사랑과 희락, 기쁨, 두 번째가 기쁨이고 세 번째가 평화, 화평, 평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수성, 온유, 절제니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율법이 죄는 아닌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통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자동차 우회전할 때 빨간 신호등에서 이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우회전할 때 그 옆에 건널목에 무조건 섰다가 사람이 있으면 저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히 사람이 한 사람도 그 횡단보도에 한 걸음이라도 뒤로 놓지 않았을 때 출발해야만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다가 저쪽 편에 사람 건너오는데 이쪽에 사람이 없다가 휙 건너가면 금방 엥 쫓아왔고 벌점 10점에다 벌금 5만 원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이 우회전이고 뭐이고 빨간 신호등 앞에서 무조건 섰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막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할 때 아이들이 급히 건널목을 뛰어 들어오다가 많이 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돌면서 옆이 저쪽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돌면서 한번 섰다가 다 보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진행하라. 그것이 이번에 바뀐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들은 우회전할 때도 옛날처럼 확 돌지 말고 섰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없을 때는 모르고 막 가는데 법이 생겼으니까 이제 죄를 알게 된, 잘못한 걸 알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이 옛날에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던 걸 야 그거 죄야 하고 가르쳐 줬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그런 죄를 깨닫게 했는데 죄가 자꾸 이 율법을 이용해서 또 탐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하고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유혹해서 죄짓게 한 장면이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동산에는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하나 이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먹으라 그랬는데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답변을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하와가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 있는 것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탁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 책임은 따먹은 하와에게 있다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어요. 아담이 그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저거는 먹으면 정령 죽은다 그랬으니까 근처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앞으로 빙 돌아가고 아예 먹을 꿈도 꾸면 안 된다. 하루도 몇 번씩 저 먹으면 넌 죽어. 큰일 난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조심해. 이 정도로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데 먹지 말라 그랬나? 여자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쳐다보니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은 나무 열매지라 보고 또 보니 침이 줄줄 흘러갔고 뱀이 와서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고 나서 참 보니까 성경에 그 옆에는 아담에게도 줬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그걸 먹으면 손을 빼다가 뭐 미쳤냐고 등을 토하고 먹고 토해내게 할 텐데 자기 덮어덮 받아 먹어가지고 참 그 아담이 그 하와입니다. 그래서 같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보였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가 보였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수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죄의식 없이 살았지만 율법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죄가 살아나서 자꾸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을 깨닫게 해서 자꾸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생명의 이르게 할 율법이 역설적으로 나를 사망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규정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은 원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이지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시편 19편 8절에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시 강조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로 규정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 율법 앞에서 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나의 죄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율법이 내게 거울이 돼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울을 봅니까? 내가 얼굴에 뭐 묻지 않았나? 내 머리가 반듯하게 됐나? 그걸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겠다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내다 밥비라고 집에 들어가고 보면 눈에 안 보이지만 얼굴에 먼지가 많으면서 세수를 해야 되듯이 죄의 먼지가 묻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죄의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내가 보는 것이 죄의 모습들이 들어오게 하고 내 생각이 죄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는 우리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서 거룩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믿고 고백하라, 그 새벽 설교를 그 아침에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게 성령의 역사에서 다가오는 나에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하고 내가 아무런 그런 준비 없이 성령 충만하냐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다가 죄의 때가 묻어가고 생각이 더러워진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꿈이, 거룩함이 늘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 많은데, 이 말씀이 율법이 거울이 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거울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지 잘 다 그 귀담아두고 본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늘 본받는데,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 그 거울을 두신다고 말해요. 거울을 두신다고 해요. 왜 거울 두시냐? 얼굴에 뭐 묻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로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모습으로 이 거울을 놓고 늘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거울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 목사님 마음이 귀하시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따라서 거울 갖다 놨어요. 또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본인은 강대상에 꼭 마이크가 둘이랍니다. 하나만 있는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왜 둘이냐? 내가 이쪽으로 실수를 말해도 이쪽으로 주님이 바른 소리를 하시라고 두 개를. 참 그 목사님 생각하시는 게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이 마이크가 둘이라도 내가 이쪽으로 실수된 말을 하더라도 이쪽은 주님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갖고 살면 주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늘 율법 앞에서 죄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거룩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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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갈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육신 가운데 담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옛사람 모습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